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귀한 말씀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어지는 지혜자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셔서 삶을 주님 앞에 교정케 하시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지혜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잠언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의 말씀으로 잘 사는 삶의 기술이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유명한 작가 미우라 아야코가 소개하는 아름다운 일화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 부부는 한때 작은 상점을 운영했었는데 장사가 너무 잘 됐던 것이죠.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들의 가게가 번창하면 번창할수록 이웃의 가게들은 점점 어려워지고 급기야 문을 닫는 가게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말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는 잘 되는데 이웃 가게가 힘들어집니다. 혹 우리의 가게의 규모를 좀 줄이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에 아야코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여 대답합니다. 맞아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불행해서는 안 되죠. 그들은 가게의 규모를 절반으로 줄입니다. 또 주변 가게에서 판매하는 물건들은 더 이상 팔지 않기로 그들은 결정합니다. 심지어 손님들이 와서 다른 가게의 물건을 찾으면 그 물건은 옆에 가게에서 팔고 있습니다 라고 성실하게 안내해 주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자 이웃의 가게들이 활력을 되찾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부부는 자신들의 가게의 일을 반으로 줄였더니 더 여유로운 시간이 생겨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그때 아야코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일본 문학사의 길이 남을 작품인 빙점이 탄생하게 되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정말이 잘 산 인생이죠. 무엇보다 그녀가 잘 살았다는 것은 그녀가 복음의 불모지 같은 일본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잘 사는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서점에 가면 오래전부터 웰빙이라는 단어로서 또 라이프 스타일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룬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질문이 있지요. 과연 잘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이 고민이 있는 줄로 압니다. 잘 산다는 것, 그것은 단순히 그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 그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지혜자는 삶을 살아가는 기술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사는 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먼저 첫째로 부지런히 살아야 합니다. 본문 2절에서 5절을 보면 지혜자는 부지런한 삶의 모습을 중요한 덕목으로서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2절에 불의한 재물은 무익하여도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느니라. 이 말씀은 단순히 재물의 가치를 논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불의한 재물은 부정직하고 부당한 방법으로서 모은 재물을 말하죠. 세상은 때로 부정한 방법으로라도 얻은 그 성공에 대해서 칭찬하고 또 부러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다 헛된 것으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죠. 3절에 여호와께서 의인의 영혼은 줄이지 않게 하시나 악인의 소유욕은 물리치느니라. 하나님은 의인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십니다. 여기서 줄이지 않게 한다는 말은 그저 육적인 만족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 깊은 곳에 영적인 만족까지도 말씀하는 것이죠. 곧 하나님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의 육과 또 영혼의 필요를 채우신다라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악인의 탐욕은 끝이 없죠.
아기는 채워지지 않는 소욕에 시달리면서 결국 무의미하게 허무하게 끝을 맺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보면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원리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이 시대에는 이 원리가 좀 다르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손을 게으르게 놀려도 부자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세상의 처세술과 또 세상 가운데 나타나는 방법들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부지런하게 사는 것을 기본의 원리로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대 농경 사회에 대한 말씀이지만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는 땀 흘려 노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추수 때 잠자는 이는 부끄러움을 당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회와 계절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지런히 사는 것, 우리가 땀 흘려 사는 것, 이것 또한 기회입니다. 젊을 때에 우리가 수고하고 땀을 흘려서 살아가는 모습은 우리가 훗날에 노년이 되었을 때,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맞이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고 추억할 수 있는 귀중한 자산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의 때를 놓치면 거둘 것도 없습니다. 부지런함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정직하게 살아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계명을 받거니와 입이 미련한 자는 멸망하리라.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받아들이고 바른 길로 걸어가려 하는 반면에 미련한 자는 교만과 완고함으로 결국 멸망의 길을 걷게 되어진다. 9절에도 바른 길로 행하는 자는 걸음이 평안하려니와 굽은 길로 행하는 자는 드러나니라. 정직하게 사는 자의 삶은 외형적으로 볼 때에는 평탄하지 않은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그 마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반면 잔꾀를 부리면서 굽은 길을 걷는 자는 언젠가 그 궤적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살아갈 때 우리의 걸음에 평안함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에 평안함이 있죠. 사필귀정이라는 말처럼 모든 일은 반드시 바른 길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속임수와 술수로 우회하려는 사람은 당장 이익을 얻을는지 모르지만 결국 그 속임수는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지고 그 삶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7절에 의인의 기억은 복되지만 악인의 이름은 썩어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직한 삶으로서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영원한 이름으로 남겨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본문 11절에서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말은 마음의 표현이지요. 모든 행동은 말에서부터 출발합니다. 명철한 사람의 말에는 지혜가 묻어나지만 어리석은 자의 말에는 자신과 타인을 멸망으로 이끌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서 말씀하듯이 말은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를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혜를 구하는 자의 입술은 생명수를 흘려보내는 통로로 삼으시겠다라고 약속합니다.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씀합니다. 말 속에 담긴 사랑이 다툼을 막고 허물을 덮어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미움과 분노에서 나온 말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관계를 깨뜨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우리가 사용하는 말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말이 독이 되지 않도록 누군가의 마음을 살리는 생수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잘 사는 삶을 진정 원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부지런히 살아가십시오. 또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말을 조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사람들을 살리는 말로 사용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잘 사는 삶의 기술입니다. 이 길로 오늘 한 날 묵묵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부지런한 손과 정직한 마음, 그리고 생명의 말을 품은 입술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지혜로 잘 사는 삶을 배우고 실천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